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율법을 공부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루살렘이 거리적으로 거리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이 바쁜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곳곳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회당은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늘 그 회당에 가면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율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제 율법을 연구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회당이 있는데 사람이 없었다면 그곳에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저희들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그건 핑계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자, 11절에 보니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야. 그러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 사람은 회당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몸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했다고 하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번이 처음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왔었는지. 당시 율법에 따르면 계속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특별한 기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양해가 있었는지 그 회당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날 여기에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18일 동안 귀신에 들려 있고 몸은 불편하고 그리고 여인이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여인은 주변에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을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특별히 행동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처음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안수하셨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셨을 때 그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수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을 때 고침이 있던 거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기적적인 행동, 어떤 특별한 행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때도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이마만큼 내가 헌신하니까, 이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과 같은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 아마 허리가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한순간에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 가운데도 반응은 제각각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회당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히려 회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무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는 도전할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이 자존심은 상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피함을 무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말씀 그 후반부에도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7일째 되는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이름이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쉬셔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워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할까?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어떻게 거룩히 지킬까?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의 생업을 다 멈춘 거예요. 자, 생업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 너무나 세분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안식일에는 물을 기를 수는 있지만 그 물통을 이동할 수는 없다. 야, 안식일에도 옆집을 가거나 화장실은 가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발자국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7발자국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8발자국을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은 당시의 율법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하지? 그 질문까지는 참 건강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도외시한 채 자꾸만 사람 위주로 생각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안식일날 자꾸 뭘 하세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이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치세요. 안식일마다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의 관습, 심지어는 자기들의 고집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우기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전했던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순간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겉으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혼내고 저들을 징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드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증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습관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이 해석하기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오히려 그때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안식일의 주인, 즉 율법의 주인 그리고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한순간 일하심과 또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향한 일들을 잊고 계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언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죠. 18년 동안 고쳐지지 못하는 병에 걸렸죠. 이는 저주받은 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딸, 약속의 딸, 축복의 딸이라고 선언하신 거지요. 오늘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도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짐승과 이 여인을 비교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모든 짐승들은 묶여 있다가 몇 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잠시 물을 마실 때만 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18회 동안 사탄에게 묶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잠시 잠깐의 풀림과 그리고 이 여인의 완전한 사탄에서의 풀림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당시 어떤 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위선에 갇혀 있던 자들을 깨트리기 위한 주님의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오래된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회당장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 관습에 갇혀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연중에 외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고난의 세상, 이 어려움의 세상, 고민 많은 세상, 할 일 많은 이 세상보다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무언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여러분 58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곳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죽어서 그 나라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멍에, 우리의 손가락질, 허망한 말 다 버리고 그리고 줄인 자를, 괴로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물된 동산을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허울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은 18회 동안 귀신에 묶여있고 온갖 고통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회당장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회당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바로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그 약속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